휴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로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 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네 번째 호세아서에서 네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8장의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할 때까지 좀 보겠습니다. 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외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강대국들이 있고요. 이 강대국들은 다 자기 이익을 따라서 국제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삐끗하게 되면 우리 참 어려움을 겪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잘 해야죠. 그건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셔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이걸 요구할 수는 없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해서 하여간 우리나라 더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부유한 나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좀 고쳐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할 줄 압니다. 자, 이제 8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씩 끊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범한다. 이것이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1절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먼 곳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먹잇감을 찾으면 쏜살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덮칩니다. 그러면 땅에 있던 짐승들, 먹잇감은요, 위로부터 쏜살같이 오는 그 독수리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해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야에 맞추어서 요 앞에나 밑에를 보기가 쉬워요. 저 위에까지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저 위에서 독수리가 사람을 공격한다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겠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
까마귀가 참 많아요, 까마귀.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까마귀를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까마귀를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치를 생각하듯이 좀 길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참 많아요. 그런데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일본에 여행 가면 참 많이 듣습니다. 까마귀는요,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원수를 꼭 깎는데요. 그래서 까마귀가 집에 앞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와서 까마귀가 자꾸 파헤치고 또 그걸 먹고 그러면 지저분해지니까 주인이 나와가지고 까마귀 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까마귀가 꼭 안가품을 한대요. 그 집주인을 안대요. 기억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꼭 보복을 해서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이 까마귀의 습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까마귀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 위에서 확 공격하면 이거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까마귀 실제 보면 크기가 꽤 커요. 발톱도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그놈이 와서 발톱으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리로 사람의 눈을 쫀다든가 그러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근데 독수리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무섭죠. 그런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독수리처럼 원수가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공격이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걸 다 버리고 또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범하면서 자꾸 죄악의 길로 가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절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그런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것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막 다급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동안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다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망하게 생겼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도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거. 속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전혀 없고 그동안 막 언약도 어기고 율법도 범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렇게 할 때 진짜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믿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탕 발림 같다는 거지요. 여러분, 쓴 약 먹게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달콤한 걸 시럽을 발라놓거든요. 그럼 먹을 때 달콤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꿀꺽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쓴 약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모를까요? 알까요? 우리 속으로는 하나님의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그거 하나님 모를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그런 믿음이었고 이들이 이미 선을 다 버린 사람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원수가 와서 덮치는 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요, 나 자신을 보고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자꾸만 봐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망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마음껏 아름다운 복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살면 언제나 나는 잘하고 있다, 우리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절망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삶을 포기하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거라는 낙관론을 갖기 쉬워요. 근데 그런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그게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을 자꾸만 길러서 우리들 각자가,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은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하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 따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독수리처럼 보내서 하나님의 집을 덮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맹수들이요,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은요, 하늘을 빙빙 돌다가 물속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까지도 보고 그거를 쌩 날아와서 그 발로 확 낚아채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야, 무섭잖아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물 밖을 이렇게 막 경계를 하겠습니까? 물속에서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막 쏜살같이 매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팍 물속에까지 그냥 들어가서 발로 확 낚아채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물고기한테는 청천벽력인 거지요. 날벼락을 맞는 거지요. 근데 사람이 이런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삶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때 인정할 것이냐, 그때 저주를 내릴 건가,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 나팔을 좀 불어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을 분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팔을 선지자에게 불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원수에 의해서 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좀 나팔을 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준비해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라고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선지자는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설교하는 이 시간이 선지자로서 여러분을 깨우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선지자의 나팔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이런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고요. 저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이 나팔을 또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워서 그거를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혹시 뉴스를 보셨으면 웬만한 분은 다 보셨을 거예요. 내일 서울에서 뭐가 있어요? 동성애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있다고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그걸 반대하는 기독교에서도 반대 집회를 그 옆에서 한다. 그런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인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이런 집회를 합니까? 뉴스를 보면 대부분의 언론들이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것을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좋은 일인 것처럼 이렇게 뉴스를 해줘요. 화면도 잘 포장해서 보여주고요. 많이 모여있는 걸 보여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언론들의 형태입니다. 언론들은 그걸 하나도 비판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해마다 이런 축제를 할까요? 동성애자들은 왜 해마다 축제를 그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하고 또 각 지역에서 또 하고 이럴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여서 자기들과 함께 가자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위험한 게 누굽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해가 갈수록 이 동성애 축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숫자는 대부분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자꾸만 거기에 오는 거예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오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이나 뉴스나 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요, 동성애자들이 자꾸 자기들을 미화시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 눈으로 가서 좀 보고자 하는 이런 호기심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몰려와서 그게 괜찮은 것이라고 자꾸 보고 듣고 배웁니다. 정치인들이 와서 잘한다고 막 축사를 하고요. 외국의 대사들이 와가지고 돈을 대주고 막 칭찬을 해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한편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거는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한 죄라고 하는 걸 말하면 그건 차별하는 거고 인격을 모독하는 거고 혐오하는 거라고 자꾸 또 떠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기독교는 그것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고는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우리 판사들도 변호사들도 검사들도 다 그것이 옳은 쪽이라고 자꾸 판결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도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걸 자꾸 집어넣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이고 그래서 그거 심각한 죄가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가 가진 사명이잖아요. 왜?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심각해져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할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자꾸 보냅니다. 왜요?
망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가지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깨우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뒤로 미루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들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세상에는 뉴스가 안 나왔지만 오늘 한신대학원의 대학 원장 새롭게 뽑았어요. 누구를 뽑았냐면요, 서울의 향린교회 목사를, 담임 목사를 대학 원장으로 뽑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향린교회 담임 목사가 한신대학원에 와서 신앙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결국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이야기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향린교회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신앙 수련회에서 학생들한테 강사로 와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수련회를 대학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강사를 그런 사람으로 선택해서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 사람을 대학 원장으로 앉혔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신대학원의 전체를 무엇가를 칠 거를 결정하고 어떤 교수를 강의회를 줄 것인지 이런 걸 다 결정하고 한신대학원을 이끌어가는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겠습니까? 퀴어 신학이라는 거. 하나님도 동성애자이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이고 성령님도 동성애자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다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교수들을 잔뜩 세워서 신학대학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국 교회에다가 이 한신대학원 학생들 전액 장학금을 줍시다. 교회에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전국에서 교회들마다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학생들 전액 장학금을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신학대학원을 믿고 장학금을 막 밀어줬거든요. 그런 짓을 해요. 그런데 지금 한신대학원의 신학생들, 대학원생들 지금은요, 우리 한신 기장교회에서 자라서 기장교회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목사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한신대학원에 가는 숫자가 이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어디서 왔느냐? 연대신학원, 연대신학대학원 신학과, 연세대학교 신학과, 이화여대 신학과 이런 데 졸업한 사람들이 한신대학원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기장하고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한신대학원에 오느냐? 연세대 신학과, 이화여대 신학과 공부해봐야 목회자 갈 수가 없어요. 될 데가 없어요. 교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려면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냐? 한신대학원이에요. 왜? 거기가 퀴어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른 대학원에서는 퀴어 신학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한신대학원만 퀴어 신학을 가르치니까요, 연세대 신학과 나온 사람, 이화여대 신학과 나온 사람, 이미 그들은 대학에서 그 연대와 이화여대에서 다 그런 신학을 배웠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 이 퀴어 신학 이런 걸 배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일 입맛에 맞는 데가 한신대학원이 돼가지고 다 그들이 와가지고 기장교회에서 준 장학금을 받아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신대학원장이 된 사람도 사실은 연신대 거기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향린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 교수도 안 해본 사람이 이제 대학원에 와서 원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대학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 기장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기장의 목사들은
기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자제들이 가장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기장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자기 아들, 딸 이제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한신대 안 보내고 다른 교단 신학교로 보내는 일이 훨씬 많아졌어요. 왜? 한신대학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다른 신학, 교회와 맞지 않는 이런 엉터리 신학을 가르치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거기 보내겠느냐고 하면서 다 다른 신학대학원에 보내요. 보수 신학대학원에 보내요.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장에 한신대학원을 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우리 기장의 심각한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경만 하고 방치만 할 게 아니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 안 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우리 기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기장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거를 기장 안에서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수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귀를 닫고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못하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올해도 9월달 총회가 있고 이제 저 목포에 있는 노예가 귀여신학이 이단인 것을 우리 기장교단에서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귀여신학을 쫓아내자 이런 헌의안을 올렸고 한신대학의 총장과 대학원장 이런 사람들의 임명에 대해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들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는데요. 과연 올해 이런 것이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해왔던 걸로 보면요,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항상 그냥 땅에 묻혔어요. 다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내부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심각한 문제를 놓고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를 세워서 나팔을 좀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요, 이 나팔을 하나님께 기도로 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성애를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수많은 무리들을 좀 불쌍히 여기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장의 한신대학원의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가지고 이 총장이 임명되지 않고 대학원장이 임명되지 않도록 총회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귀여신학을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율법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독수리처럼 보내서 완전히 덮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도 깨트려버렸죠. 하나님 말씀도 다 어기고 있죠. 선도 하나도 없죠. 근데 무슨 하나님의 집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시대 사람들도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만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시대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이 나라의 형편,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거 다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 시대에 참 중요하고 좋은 말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이 민주주의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인본주의로 끝나버려요. 우리나라 같이 하나님을 국교로 정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마음껏 섬기고 그 중에 기독교가 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너나 할 것이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도 뽑습니다. 나라의 정치 체제도 만듭니다. 헌법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이 나라가 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워진 왕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168년 동안 나라가 유지됐습니다. 168년. 그런데 이 168년 동안의 왕권이 9번 바뀌었어요. 9번. 어떤 왕권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왕권은 7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왕권은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2년도 못 채운 왕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북쪽이 엄청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168년을 보내는 동안에 왕권이 9번 바뀌었으니까 그 바뀔 때마다 반란이 일어났어요. 다스리던 왕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반란이 일어나서 왕과 그 가족들 다 죽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일이 9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멋있게 다스릴 거야 이러면서 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결국은 인정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 죽이고 그 가족 다 죽이고 새로운 왕권이 서는 거예요. 이런 일이 168년 동안 9번 반복됐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이 가득했겠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점점 더 타락했고요. 그들은 새로운 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기들이 만든 신, 우상을 자꾸만 만들어냈어요. 어떤 때는 먼 나라에서 수입해 오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나라 부럽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들여오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우상들을 자꾸 만들었거든요. 그걸 앞장서서 왕과 지도자들이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거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우상들 아무리 금, 은, 동 많은 돈을 주어서 만들고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멋지게 만들어도 그거 다 의미 없고 깨진다는 거지. 여러분, 동남아 같은데 얼마나 불교가 성행합니까? 하여간 천지사방에 부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요, 거기도 전쟁이 많았고 또 이렇게 지진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막 건물도 이런 탑도 세워놨던 우상들도 막 깨진 게 많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요, 돌 붙여 이 머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요, 나무 뿌리 사이에 가서 꼈어요. 근데 오래되니까 그 나무 뿌리가 점점 돌 붙여 머리를 쫙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게 멋있다고. 거기 가서 코를 만지고 거기가 또 향을 피우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복 달라고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뚝 떨어져 가지고 저기 굴러가 가지고 나무 뿌리 사이에 딱 끼었는데 그것도 반듯하게 끼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요,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데도 그 돌 붙여 머리가 멋있다고. 그 복을 줄 거라고.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 경주에 가면요, 경주에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과거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불교 문화가 엄청 왕성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석굴암이고 불국사잖아요. 그 불국사나 석굴암 지금 가면 진짜 지금까지 대단한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거 만들 때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그 경주 시내 앞에 남산이라는 산에 가면 그 당시 평민들이 그 남산 전체 얼마나 많은 절을 만들고 탑을 세우고 부처를 만들었는지 산 전체가 그런 게 가득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돌부처가 탁 쓰러져 가지고요, 겉에서 보면 돌인데 가만히 밑에서 보니까 이게 돌부처거든요. 근데 돌부처가 딱 쓰러지면서 희한하게 밑에 있는 돌하고 딱 부딪히지 않고 살짝 닿을락 말락 이렇게 딱 쓰러진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코가 안 깨지고 살아있어요. 그게 또 신기하다고. 그 걸작품이 그렇게 넘어진 채로 코도 안 깨지고 다 기가 막히게 코가 그냥 살아있다고. 그냥 또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거 보느라고 또 난리예요. 아유 참, 하나님이요,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잖아요. 그런 왕들도 다 깨트리고 그런 지도자도 다 심판하고 그들이 세운 우상들도 다 깨트리는데 이거 어찌합니까? 여러분 5절을 봅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들이 정말 무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제발 좀 너희들이 무죄하게 죄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그렇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나라,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나라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향해서 제발 좀 죄가 없는 상태,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언제쯤 그렇게 될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고 믿음으로 서는 일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거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휴가에 제주도 패키지 여행을 갔어요. 11명이 팀이 됐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고요. 중국에서 온 동포도 왔고 몽골 사람도 3명이나 왔는데 한 사람은 한국 와서 일하는 사람 같고 두 사람은 친구로 이렇게 여행을 온 사람 같아요. 11명인데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4명이에요. 40%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몇 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에요? 한 5, 6%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행 온 사람 중에 40%가 기독교인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닐 만큼 여유도 있고 그래도 괜찮게 생활이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행을 올 상황이 아니면 못 오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찮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온 사람 중에 40%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죠. 감사하게.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모습일까는 또 다른 문제예요. 목사는 어디 가도 또 사람들이 알아보지요. 여러분도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봤을 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서 어딘가 달랐어. 예수 믿는 사람 같았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았어. 이렇게 인정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런 향기가 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때문에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디 가든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함께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 백성들은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선도 없습니다. 제발 너희들 죄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 그런 모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면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는 말이 뭐겠어요?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노력하고 수고를 해도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헛수고하는 거지. 겨우 뭔가를 거뒀다 할지라도 그걸 이방인이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어찌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 이게 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고요, 그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따라가고 바쁘고 세상 죄 함께 흔들리면서 미혹당하기 쉬우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해도 거둘 것이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쌀값의 2배가 됐어요. 일본이 평소에 쌀값의 2배가 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일본의 정부가 그걸 못 잡아요.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많기도 했었고 비축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비축해 놓은 걸 풀어도 쌀값을 못 잡아요. 쌀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양식이잖아요. 근데 이 쌀값이 막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우리나라 같은 데서 자꾸 사다가 수입해가지고 쌀을 풀어주면 쌀값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흉내만 조금 내다가 안 해요. 그럼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를 신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거죠, 지도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연재해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권을 놓고 결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면 얼마든지 그런 상황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쌀값이 비싸면 의미가 없잖아요. 매일 먹고 살아야 되는 쌀인데 이게 없거나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동남아시아 가면요, 산모작도 하고 사모작도 해요. 쌀밥이 올라가도 금방 들어가면 얼마든지 걷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필리핀은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필리핀도 땅이 넓고 쌀이 막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다 잡고요, 비싸게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이 필리핀의 상권을 다 잡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논밭도 다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거기서 막 쌀 엄청나게 사들이거든요. 수확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싸게 팔라고 안 풀어요, 안 풀어.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쌀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걸 해결을 못 해요.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까요? 우리 죄가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열매를 말씀하시지만 그거 말고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막 잘 살아보자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모든 것 다 헛손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 왕들 모르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들, 이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법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너희들 모른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무서운 심판과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